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비록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시간을 할애하시고 또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 부분이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이 강의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조직신학처럼 아주 구조가 조직적입니다. 제1장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제2장은 그 성경을 계시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작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실행한 것이 바로 창조지요. 그래서 제4장에서 창조를 다루고 창조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관리하지요. 그래서 제5장에서는 섭리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2장까지 마치고 3장에서 이제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1항과 2항을 오늘 공부하겠는데 제1항은 작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거나 피조물의 의지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되는 방식으로 하셨다. 1항에서 첫 번째 부분이 작정의 정의예요. 누가, 하나님은 언제, 영원 전에 어떻게 그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무엇을 작정,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괄적으로 함께 신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2항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모든 가상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지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것도 그것을 미래로 그 알고 있는 것을 미래로 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정하지는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알고 다 정해졌다. 그러니까 운명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과 생각과 절묘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정의를 분명하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미래의 일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행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정은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혜롭고 거룩하며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작정,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라고 할 때 작정이라는 말은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좁혀가지고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예정에서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장 1항과 2항을 6가지 명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6가지 명제로 설명을 하냐면은 유명한 A.A. 핫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 6가지 명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가지 명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세밀하게 잘 모르시더라도 이 6가지 명제만 이해하시면 작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 세계에 관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셨다. 영원 전부터 가지신 계획이다. 그래서 1항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 영원 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의 계획과 창조와 섭리는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무한히 명철한 창조주와 선견지명이 있는 지배자로서 그의 피조물의 존재와 운명에 관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과 거기 관련된 종속적인 목적들과 수단들이 하나의 완전 체제를 이루었을 것이죠. 완벽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요소는 영원 전부터 완전하며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할 수 없으며 절대로 지혜로우며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목적도 그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일 의도다. 단일 의도,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죠. 선정된 목적들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과 조건들도 영원전에 이미 다 작정하고 계셨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운명론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무튼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나타나는 모든 종류와 사건을 포함하며 결정한다. 작정은 포괄적이다, 그 말이에요. 포괄적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종류와 모든 사건을 포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활동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물질계, 도덕계, 하늘에서 땅에서 고립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들과 과학의 진보가 모두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어찌됐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포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성경적인 증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괄적인 체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 예정이라는 말은 작정을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할 때 예정으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총괄적인 체계예요.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기는 그래요.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야바위꾼들처럼 짜고 하지 않은 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한때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한다고 했는데 제비뽑기로 한다고 해도 또 인간적인 약삭빠른 짓들이 들어가니까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것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서 힘이 되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얼마나 싸면은 2마리가 한 동전 한 입에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동전 한 입에 싸구려로 2마리 파는 참새 2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자유의지 혹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스라서, 에스더서 등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 가지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하셔 가지고 조서까지 내려주면서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죄 많은 행위 문제입니다. 죄 많은 행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여러 시민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빌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총리 요셉 앞에 형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때,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헤롯이라든지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그들이 죄를 짓는 것과 작정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작정을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명제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나 죄와 관련해서는 허용적입니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 작정이라 그 말입니다.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1항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나 결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은 예정론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면서도 허용적인데 순수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이고 도덕적인 악을 저지르는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겁나고 두려우면은 막 보낸다겠다.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겠다. 그러면 결국 죄의 조성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를 가져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바로는 본래부터 강팍한 사람이에요.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포괄적이다. 모든 종류와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허용적 작정이에요. 나중에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이 총괄적인 목적은 그 전체나 그 어느 구성 요소나 무조건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그의 뜻에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존할 뿐입니다. 누가 착하니까 누가 악하니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건들이 조건이 되어 있는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과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지요. 씨를 뿌리고 기원의 조건이 유리하면 거두게 되지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소시누스주의가 있어요. 합리주의자들과 좀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대치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할 때 행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냐 그거예요. 작정 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유의지와 대치된다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일체되고 포괄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의 예정교리는 뭐냐면 조건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인간이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주권의 성경 진리를 강조하는 칼빈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칼빈주의하고 대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2 원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주권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작정과 예정, 폭이 넓고 좁은 차이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사건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의존하는 수단들과 조건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창세전에 아직 오시지도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나를, 오지도 않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믿는 행동이 조건이 된다고 하고, 동시에 개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은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버트 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딕 박사가 증언하는 내용이 그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지를 인정한다고 해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건 너무나도 심오하고 난해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지하다고 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를 조화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모두 작정하셨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운명론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된다. 작정과 포괄적이라고 그랬죠.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증언을 통해 확증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지만 온전히 자유롭다. 거기 밑에다 줄 쳐야 돼, 여러분이 교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지만 온전히 자유롭다. 따라서 의무를 잘 이행했을 때는 양심의 자유를 느끼고 의무를 등한시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인간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양심의 자유나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공로자다. 왜?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됐다. 어따 말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이따 네 번째 명제에 가서 그 본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신비해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자, 네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효과적이다. 아까 효과적이라고 했고 허용적 작정이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죠. 완전하시죠. 그의 결정들은 예의 없이 모든 사건에 관한 것이고 절대 주권자의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나타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마지막 요일절 만찬 때의 일이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를 파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고까지 말씀하시지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구약을 말해요.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구약을 전체를 말하죠.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의 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가서를 통해서 애언해 주셨고 애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5번째 명제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지혜롭고 인자하고 거룩한 본성과 일치한다. 이 점은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할 때 분명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절대 완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지혜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이거나 조성자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죄는 그 본질이 불법,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와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 아주 삶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를 억압하며 말사람이 하실 생각으로 그 죄를 허락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양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지요. 자, 마지막 6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피조물의 본성과 행동과 일치한다.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 그 말이 들어있어요. 작정과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시키고, 그 다음에 작정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사건들과 관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거기에 포함된 피조물들의 본성, 행동, 방식과 모든 점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6항으로 가서 보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은 6항에 가서 보면은 목적과 수단은 불가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과 본성하고 다 교합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총괄적인 목적은 영원하고 시종일관 하나의 단일 목적인 동시에 거기에 포함된 행위자의 본성과 행동 방식, 그리고 나타날 행동까지 일일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의 본성과 행동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들은 사건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건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설명을 더 이상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실행할 거 아니에요. 실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 플랜대로 실행한 것이 창조지요. 그 다음에 창조하고 데이즘 자연주의 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지 않고 자연 원칙에다 맡겨버렸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인간이 됐든 자연이 됐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6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영원 전에 다 계획하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포괄적입니다. 전부를 모든 피조물, 모든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의 행동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그 목적이 효과적이고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피조물의 본성과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작정 교리는 마지막 8항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마지막 8항에서 언급할 겁니다.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에게는 그저 신비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 29절 30절을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 계획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30절에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작정하셨다. 예정이죠. 구원에 관련해서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영화롭게 구원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론에서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소명,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론의 순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목적대로 이루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3항에서 5항까지 3, 4, 5항을 공부하게 되는데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겠죠.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선택과 유기.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과 결과를 얻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